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과 택함.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구절을 오늘 이사야서 55장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특별 새벽 기도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벌써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으로 이제 이사야서 말씀 마치고 내일 새벽부터는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꼭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들에게 새벽마다 나눠드린 설교 요약지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그동안 어떤 말씀들을 받았는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중간고사를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선지서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설교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할 뿐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늘 책망받으며 늘 불편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감격, 합당한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원 초청의 범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구원에 초청장을 보내시느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영원한 생명수가 되는 내게로 나오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리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을 초청하는데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나오라. 모든입니다.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초청이다.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은 Universal Invitation, 보편적이고 전 우주적인 부르심이지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초청은 유니버셜, 전 우주적이고 보편적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유니버셜, 전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로 초청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젖을 사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럼 공짜로 준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래요. 사 먹으라고 말을 해요. 그래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사 먹어야 되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래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그냥 와서 그냥 가져가. 이게 아니고 분명히 돈 없는 자도 와라. 이렇게 말해놓고 오니까 사 먹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또 값은 없대요. 영어로 표현하면 priceless, costless. 값이 없대요. 앞뒤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구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에요. 참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은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처럼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내가 무슨 대가를 치루어서 선행이나 공로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자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짜는 아니에요. 공짜라서 거저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 먹어. 그런데 값은 없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런 말이겠지요. 나는 돈을 안 냈어요. 근데 누군가는 돈을 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제가 가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아는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밥을 다 먹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카운터에 있는 분이 말씀하시지요. 좀 전에 있던 분이 돈 내고 대신 돈 내고 계산하고 나갔다고. 이런 복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그날 값없이 밥 먹었어요. 그런데 원래 공짜는 아니었어요. 누군가 내 대신 돈을 내준 것이지 그게 원래부터 공짜는 아니죠. 대신 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돈 없어도 된대요. 값은 없대요. 자격이나 공로도 필요 없대요. 그냥 오래요. 그런데 원래부터 공짜가 아니고 사 먹어야 되는 것인데 돈 없이 값 없이 사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누군가가 내 대신 값을 치러줬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내 대신 그 모든 조건을 갖춰준 거예요. 내가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게 되어주는 거예요. 난 의롭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자신의 의를 내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누가 내 대신 값을 치러줬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이 너무나도 비싸고 귀한 것이라서 나는 도저히 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렀으니까 너는 공짜로 사 먹는 거다. 이게 되어주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계신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다. 근데 우리가 왜 직접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도저히 값을 매길 수가 없을 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우리가 무엇으로 치를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일평생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그 생명값을 우리가 어떻게 지불할 수 있겠냐고요. 영어로 priceless, costless는요, 값이 없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을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귀한 거예요. 구원은 공짜 같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었어요. 이미 값을 다 치러줬으니까 너는 값을 치르지 않아도 그냥 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를 절대로 빼앗기지 마셔요. 이 땅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너 쓸데없는 짓 했다고 분명 그렇게 할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정말 찰나와 같이 다 지나고 영원히 열리는데 그 가운데 속에 내 대신
값을 치러준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평생 감사예요. 그런데 세 번째,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초청의 대상이 모든 목마른 자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셔요. 로마서 10장 11절 12절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 멋진 말을 합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명에게 허락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허락해 줄 정도로 우리 주님 부요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고, 그 누구도 부르심에 차별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이렇게 차별 없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차별 없는 구원 때문에 솔직히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자격이 없고 조건도 없고 누구나 다 오고,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는 Amazing Grace. 그런데 저기는 나쁜 놈을 살리시는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요. 늘 나만 구원의 초청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기는 나쁜 놈까지, 저기는 얄미운 놈까지 초청장을 받아버린 거거든요. 그게 내 마음에 성가실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고맙지만 저놈 같은 죄인까지 앞에 살려주시다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이 땅에 없었던 공동체 하나가 탄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차별 없는 구원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때때로 그 구원의 은혜의 결과로, 차별 없는 구원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어. 이거는 받는데 하나님께서 인성검사해서 교회 안으로 하나씩까지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차별 없이 다 들어왔는데 왜 성가셔 하냐고요.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데.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 계시면.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왜 내가 성가셔 하면서 밀어내냐고요. 내가 못됐어. 내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고 내가 못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린 건 어메이징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적인 사람 구해주는 사람도 어메이징한 그리스도로서 구원받은 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압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적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한 게 여기면 내가 더 힘들죠. 그게 교회인데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차별 없는 초청을 해주셨는데, 혹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아무나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사람을 가려서 받아요? 우리 모두가 다 경중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초청을 받아서 여기 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주 엄격했다고 한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걸리는 사람들이 천지죠. 천지. 목회하면서 제가 이런 말 들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받아주십니까? 아니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이 일로 보내시는데 넌 안 돼, 넌 되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면 그래도 받을 만해요.
그냥 어금니 꽉 깨면 그냥 받을만해요. 안 부딪히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한 걸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느냐? 거기에다가 하나가 되라고 말을 안 해요. 거기다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 생활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구원은 분명히 값이 없이 받았는데 그 다음은 결국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내가 또 이런 마음 내려가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너 같은 죄인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고 나와 아무리 다르고 나를 성가시게 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받아서 용납하고 감싸주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점점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이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초청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 계속해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을 부르시는데요, 가만 보면 목마름과 배고픔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마땅히 목말라 하고 배고파야 될 것에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던 사람과 헛된 것에 목말라 하고 배고프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상에서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이 똑같은 것으로 목말라고 배고파하지 않아요. 목마름이라고 해서 다 같은 목마름 아니고 배고픔이라고 해서 다 같은 배고픔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삶의 에너지를, 열정을 쏟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생주가 되신 주님께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장답하지 않아요. 엉뚱해서 갈망하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잘못된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채우려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본 말씀처럼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권력을 향한 갈망을 가진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갈망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권력을 추구한다는 게 단지 뉴스에서 보는 정치권에, 아니 그런 얘기만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갑질, 아니 그런 얘기만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사람들을 부리려 하는,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모든 그 갈망들,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쾌락을 향한 허망한 갈망을 채우려고 온갖 애를 쓰는 사람도 있지요.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텐데, 지극히 찰나만의 쾌락이고 순간만 기면서 그냥 똑같이 또 더 허망해질 텐데 거기에 돈을 쓰고 거기에 자기 열정, 삶을 다 쏟아붓지요. 본문 표현으로 하면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하는 것, 결국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많은 돈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다 해도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같은 탐욕스러운 죄인들이 어떻게 만족을 하겠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탐욕스럽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갈망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사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짜 갈망해야 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구원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 갖지도 않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명이냐? 잘못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갈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들을 자극하며 살아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제가 새벽마다 특색 들어오기 전에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일상의 새벽기도 자리에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이 썩지 않게 된다. 부패하지 않게 된다. 마치 방부제 역할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방부제 역할하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단 한 번도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 속에 쑥 들어가 너희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의 방부제 역할이 아니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소금의 그 짠맛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짠맛.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소금의 짠맛이 어떤 역할을 하지요? 짠 것을 많이 먹으면 목이 말라요. 짠 것은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물을 찾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소금에 짠맛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목말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전혀 다른 목마름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엉뚱한 돈에, 쾌락에, 권력에 막 갈망을 이끄는 사람들이 나하고 교제하기 시작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살아가며 결정 하나를 내리면서 내 삶의 전부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을 일으키게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가 짠맛을 계속 내서요 영원한 것에 그들이 목마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찾게 해야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조금만 교제하다 보면, 나와 조금만 대화하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을 조금만 지켜보면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영적인 허기를 느껴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향한 갈증에서 영원한 것을 향한 갈증으로 옮겨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잘 쓰임받는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로 이번은 구원의 때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때. 이어진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초청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목마른 자는 누구나 다 자기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지만 그러나 때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타임 센서티브. 때에 대한 감각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니까 지금 찾으래요.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시니까 지금 그 하나님 부르래요. 성경을 보면 은혜의 때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신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는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인데 문제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역사상 가장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편지도 보내고 또 2편이나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편 그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더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고린도교회도 막 방문해요. 설교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교회 그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고 받지를 않는 거예요. 또는 은혜 받을 기회를 나중으로 계속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데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모습이죠. 지금 결단해야 되는데 미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가 참여하고 있는 이 특별 새벽기도에도 은혜 받을 때예요. 모든 사람이 초청했어요. 제가 주일마다 막 협박하면서 맨날 여러분들에게 막 문자도 보내가면서 모든 분들 유니버셜한 초청을 했다고요. 응하는 사람도 있고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 형편이 있지. 다 상황이 있고. 그런데 정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다가서 막 개걸스럽게 입을 크게 벌리고 달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악어까지 채워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또 은혜의 때를 헛되이 또 지나가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 설교 강단에서 소리 좀 키시지 말라고, 묵상하겠다고, 그러다 지친다고. 그러면서 가만 해도 그 다음이 지혜로워요.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은 설교가 좋으니까 조용조용 얘기해도 은혜가 돼.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강단에 소리 지르고 있겠나. 메뚜기도 한철이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언제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겠어요.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 것이고, 다음 하나님께 더 갑절의 영감을 가진 또한 목회자, 설교자 보내주시겠지만, 하나님께 제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내어놓아놔요. 하나님께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어저께 특별한 체험을 도서관에서 했어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뭐죠?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진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주가 되시기에 창의적이시다. 어제 도서관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식사도 안 하고 안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는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이사야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예레미야서는 좀 상대적으로 준비 잘 못했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이제 내일부터 내일 예배를 설교를 막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타이핑이 멈추질 않아요. 자료도요 찾으려고 딱 보게 되어지면 탁탁 그 자료가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원고들 갖다가 딴 때보다 2장이나 더 길게 멈추질 않아서 피곤하지도 않아요. 딱 보니까 집에 갈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감을 주시면 뭐가 되는 건데, 사모하고, 아니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으러 부르짖고 영감을 달라고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은혜 문을 열어두셨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우린 잘 몰라요. 다칠 때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만, 아니 지금만, 아니 이 교회에서만, 아니 오재호 목사와 함께만, 이게 아니고 누가복음 14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막 우주적인 초청을 정말 해요. 근데 사람 반응은 달라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까, 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은혜의 때예요. 구원의 때라고요. 다 오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지금 말고 나중에, 아니 밭을 이미 샀는데 뭐 지금 꼭 테스트해야 돼요? 소도 이미 샀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아니 결혼했으니까 이제 마말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아내하고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냥 핑계. 나중에 가겠다고, 지금 못 간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예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이 때를 결코 놓치지 말고 간절히 삼아서 은혜를 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의 때가 언제나 허락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가장 중요한 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구원의 잔치에 다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번은 그냥 넘어가고요. 7번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8절과 9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먼저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감사하십시오. 전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똑같다? 그게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내 생각이 어떤지 내가 알잖아요. 얼마나 유치한지, 얼마나 좁은지, 얼마나 단순한지,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얻으려고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구원으로 부르시는데 마태복음 2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다. 청함과 택함.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청함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질문은 늘 무엇입니까? 청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다 부르니까. 택함에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으로 택하실 때 기준은 도대체 뭐냐?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어요. 생각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 달라. 섣불리 판단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린 단지 딱 여기까지만 말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자를 택하셨다. 여기까지만 믿으면 돼요. 여기서 끝나야지. 넘어가면 월권이에요. 또 하나 오늘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시는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받는다는 사실이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요. 저는 칼빈의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구원하기 작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주고 초청을 하는데 아무리 버티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끌려가게 되어져 있다.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본문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으면 결국 그 복음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자들을 반드시 끌어다가 하나님 전으로 돌아오게 만드셔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저 사람은 구원받겠지, 저 사람은 구원 받을 만한 사람, 안 받을 사람, 이거 가리지 말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헛되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특정한 자들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리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형통케 하는 일에 다 쓰임받을 줄 알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포도주와 젖을 사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시간 부족한 중에 아주 짧게 우리가 맛보기밖에 못했습니다.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때 알게 될 터이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울한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받은 그 구원 생각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